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천국 생명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악한 자 물리치고 저희들이 사단의 계기에 속아 정말 불행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저희들 영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 모시고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영의 분별을 가지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복을 허락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 마귀의 계계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그 시험과 죄. 근데 여기서 시험은 그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시험과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일 말씀 마태복음 4장을 먼저 이렇게 올렸어야 하는데 예수님 그 광야 시험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기본으로 먼저 저희들이 그 바탕으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뒤에 이렇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특별히 시험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참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바로 서기가 힘든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 4장 말씀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이 길어져서 또 그것도 나누어서 아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이 정말 바로 깨닫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의 본질을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저들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도 좀 나누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제 이렇게 21번째 시간 수요 말씀이지만은 이 내용, 그 시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 잘 이렇게 이것이 영의 지식으로 그 바탕을 잘 삼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는요, 그 시험과 죄에 대해서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죄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여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뜻은 그 filthiness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 악한 생각이나 악한 상상력을 이제 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창세기에 이미 그 시작의 말씀부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에 이런 악한 생각, 악한 상상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라는데 이 계획이 이것이 그 imagin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vil imagination, 그러니까 악한 계획, 악한 상상력,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 생각이 모든 악한 상상력,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것이 그 악한 욕망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생각이 있으면 이제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 또 이 죄의 욕구가 이제 이런 생각이 욕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상력은
그 러스트, 정욕으로, 우리의 탐욕, 정욕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욕구, 생각은 욕망으로 욕망이 돼버리고, 이 상상력은, 이 악한 상상력은 정욕으로 이제 이끌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이런 템테이션 이 자체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 든다고 그래갖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 영으로 분별하는 이런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넘어가서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템테이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또 그 마귀에게 또 넘어가서 그 죄를 짓는 것하고의 그 영의 그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는요, 이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일들에 대한 죄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것인 것 마냥 우리 책임으로 전적인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를 속여가지고 이게 다 우리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러한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죄성,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좌절과 우울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 참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냥 뭐 하나님께 그냥 맡긴다, 그냥 이런 해결하지 못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거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의 몸이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몸은 아직 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 몸도 이제 온전히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 새 몸을 입게 되는 영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육의 몸에는 그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성을 유혹으로 일으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성으로 유혹을 일으키실 일은 없죠. 근데 이 죄성을 유혹으로 일으키는 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템테이션, 그 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라는 단어도 있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우리에게 또 믿음의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더 이제 견고하게 하시도록, 또 삶에는 이러한 테스트가 있지만 이 죄의 유혹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여기에
그 사단이가 이제 이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잘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됐어도 이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이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6장 16절에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는데,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에 사방에서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이 참으로 우는 사자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그러지만, 화전이라는 것이 전쟁터에서 그냥 뭐 화살이 사방에서 불화살이 그냥 날아오는데, 이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걸 소멸하는 우리 사명이 이제 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악한 자의 화전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여서 믿음이 없게끔 해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생각, 악한 정욕 이런 것이 들면은 이제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네가 크리스천이냐,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아닌 것처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좌절 절망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현대교회에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는 그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갖고 이 화전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 실패감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인데, 마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마귀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영의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사단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에 우리 자신이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학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 아들 죄 없고 온전하신 분이 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거를 참 리마인드하고 참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살펴볼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다 이기셨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험도 참으로 이 내용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잠시 떠났지만은 예수님 그냥 이 지상사역 전체 계속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전체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 공격해 십자가 죽음까지 이렇게 공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받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참 교회가 그걸 깨닫고, 이것을 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이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결국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 채우라고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함을 다 채우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직접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시험 그냥 통과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치르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희들 인간의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삼위일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굶주리시고 배고프시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그 요소들을 다 그냥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걸 다 채우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은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성은 있습니다. 죄성은 남아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천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이 사단이 유혹과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진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즐기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악한 생각들, 죄의 유혹들 그 자체는 우리가 악해서가 그런 것이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외부에서 주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에 시달리는 거 있죠. 이것은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을 깨닫는 영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원리를 정말 잘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괴로워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데 육신의 저용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악한 생각하면 되느냐 이런 악한 상상력을 가지면 되겠는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예를 드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한 생각, 불경건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으니까 영혼의 고통이 있으니까 육신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막 아프게 된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모범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모든 일에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 본인이 이제 난 크리스천은 아니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싫고 혐오스러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한 것입니다. 정말 싫다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런 악한 생각에 불건강한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건 자신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그걸 이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이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좌절과 패배감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외부 공격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악한 생각, 불경한 생각에 이런 공격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려는 이런 마음이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정말 주님을 잘 경외하고 싶은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악한 생각, 불경한 생각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예. 이걸 들으면은 마귀의 계획에 빠지는 이거 속는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경한 생각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면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마귀의 계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이 있고 불경한 생각이 들어도 이건 나 상관없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난 하나님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막 자기 혐오가 아니라 좌절 패배감이 아니라 외부 공격이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 우리 자신과 성격 이런 퍼스널리티 이것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하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그러니까 정말 마귀의 공격은요, 이렇게 화전이 불화살이 사방에 쏟아지는데 정말 산사태가 나듯이 얼마나 크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는 말씀 뭡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계획을 마귀의 공격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 그런 깃발을 둔 후에는 신변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에 유폐되는 동안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 벽의 기둥에는 지금까지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유폐 생활이겠습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도 답답하니까, 괴롭고 답답하니까, 이런 유폐 생활 청산하고 차라리 타협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까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터는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에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사단에게 NO 해갖고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가 유폐되어 있는 동안 내주는 강한 성유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전혀 거기에 속지 않은 이런 아주 정말 이것을 미리 그냥 다 차단해 버리는 이제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한 게 필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또한 이 정죄받는 느낌을 이제 거부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난 시간들도 살펴봤지만 구원의 확신을 뺏으려고
그냥 악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해.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천이야 하고 너는 악하고 더러운 자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까지도 다 뺏으려고 하면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네가 믿음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시험 받으셨어. 그리고 이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단을 대적하고 구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심까지 일으키게 하게 되는데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뭐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선행하고 막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대적하라 그러는 거죠. 대적하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대적하고 맞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거는 참으로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증하거나 대화하거나 뭐 거기 어쨌든 서로 교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대답해도 안 되고 논쟁해도 안 되고 토론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마귀의 유혹에는요.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말씀 볼 텐데 예수님이 마귀를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마귀하고 막 대화하고 마귀 성경 말씀 안 들을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토론하거나 서로 마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접점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속은 것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기에 자꾸 대화하고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기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대 지식인들이 여기에 빠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신학적으로 속은 내용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내용들 마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의로 그걸 대화하고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다 속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도 많이 알고요.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요.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난 너와 아무 상관없다. 너에게 들을 말은 한마디도 없다. 너는 시작부터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은 마귀가 계속 또 집요하게 물어요. 넌 성경을 아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써있는 줄 아느냐? 근데 성경에는 네가 성경에는 건 아무 관심 없다.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 관심 없다. 완전히 이렇게 접점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고 성경도 우리보다 잘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유혹하고 시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괴계를 가지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참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한번 사기꾼에 말려 들어가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그냥 악하게 해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아예 사기꾼은 아예 상종을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뭐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뭐냐면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하고는요. 네.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거기는 아예 그 말을 듣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보혈이 내게 흐른다. 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권세, 너의 영역 안에 그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다. 나는 너에게 협박당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무슨 뭐 제한 받지도 않고 너에 의해서 뭐 눌리거나 우울하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는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나랑 아무 상관없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요. 마귀는 실제 아무 짓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이 말씀을 변개치 말고 쓰여진 그대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도 인정하지 말 됩니다. 마귀의 것은요.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정말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그 복된 길로 나가는 정말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이게 확신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자리에 앉은 이 확신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자리에 있음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단이 그 괴계에 공격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결국 그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말 그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제 그런데 이제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삶의 위치와 신분을 그것을 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정말 그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 해주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더 이상 나는 마귀와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할 것은 뭐냐면 의심. 이제 이게 참 의심이 드는 것인데 참 이 의심이라는 것이 참 전에 주제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아주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 사단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격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보면요, 이제 보시겠지만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자꾸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같은 방법을 물리치셔야 돼요. 난 상관없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위치와 신분과 구원의 확신과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어슈런스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 괴계인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같은 방법으로 딱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8장 7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바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아직 죄성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사람들 요즘도 계속 울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그거 비교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리 감사하는 모양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나는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반드시 주고 선포하고 물리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보면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게 미련한 게 아니죠. 참으로 이게 진짜 지혜로운 그 생명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깊은 우리 정말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운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마귀의 계계에 우리 속지 않고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 묘비명에 그 계시록 그 12장 11절을 그 한 부분을 인용한 내용이 있는 이런 묘비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를 이겼다는 것은 하늘의 큰 권세 그 사단 그 밤낮 참사하던 사단이 그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사단을 이긴 거죠. 이제 이러한 그 묘비명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 이제 시험 받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또 곧 살펴보게 될 텐데 보다 구체적인 영의 교훈과 의미를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